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오니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문제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열방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환난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은 주님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또 그 능력의 지극히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눈이 열려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스. 영어로는 마인드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깨닫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본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봐도 못 본 것처럼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눈이 떠져 있는데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떠져서 이것을 읽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서 이걸 이 진리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제 밝혀지고 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음은 이제 heart,
하트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하트에 해당하는 마음 안에 이 누스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이신지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많은 부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는 통로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겨자씨 한 알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산이 들려 옮기우라 하여도 옮겨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 영적인 파워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깨끗게 씻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한 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다가 없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나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뒤돌아서서 가면은 언제 그랬냐 식으로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 안에서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충만히 부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잦아질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불같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위대한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은 이제는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또 지혜와 계시의 예언의 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이제는 그것을 잘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신실한 그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안 주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가서 사역해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심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했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그 왕을 찾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거기 있는 아들들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굽니까? 그래서 한 사람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을 본다. 하트를 보신다라는.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는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불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을 안다면은 얼마나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을까? 마음을 알면 참 좋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마음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번듯하면은 넘어가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자, 사람을 만날 때 너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그냥 단순하게 외적으로만 판단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혹은 어떨 때는 이분의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혹은 나쁜 의도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 만나면 다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면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상담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입니까? 저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한 습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하고 이 사람은 좀 소위 말해서 좀 찌질해.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이분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내적으로는 이렇게 채워진 게 없어요. 말은 많아요. 우리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죠. 말은 거창하게 막 하는데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어떤 믿음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진국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볼 때 대체로 모릅니다. 대체로 실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거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에 굉장히 뼈가 있어요.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또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그분께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는 원망이 섞인 말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 발 앞에 엎드린 건 좋은데 그냥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면은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이분들이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이 불신앙이고 이게 거역적이고 원망스러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원망 섞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아무 말 안 하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리라, 고쳐주리라. 가서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Jesus wept. 우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예수께서 우셨다. 자, 예수님이 왜 우실까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그 인생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동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에 있어서 예수님은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슬픔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생활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많이 의지했죠. 그래서 오라버니가 생활의 모든 것들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에 잠기면은 말이 뭐 제대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그 원망을 예수님이 야, 너 원망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그 동정하시는 그 마음이 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영이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고 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외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거창하게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고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우레라고 하면 우르릉캉캉하니까 아마 되게 급했나 봐요. 우리도 있잖아요. 말을 막 그냥 우르릉캉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얼마나 급한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불태우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엘리야처럼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다네요. 엘리야를 대적하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불을 명함에 불이 그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마땅히 하셔야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지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조그만 글씨로 나중에 밑에 그 난화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너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악한 자들을 살라주소서라고 얘기하는 너희 마음에 어떠한 영으로 그것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노요, 미움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요, 그러한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흐르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도 굉장히 이렇게 부딪혀온 때가 있었습니다. 늘 이 말씀에 제가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내용 자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으로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친절하게 뭐 얘기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막 친절하게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어떠하다는 것이 내가 읽어지니까 별로 그 좋은 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안내하는 안내양들이 이렇게 딱 인사를 하죠.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이제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약간의 친절의 마음을 섞어서,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서 오세요. 약간 이 마음이 이렇게 친절의 마음이 섞여서 말하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기계적이야.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어떤 경우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그 소리, 허공을 치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떠한 영으로 하느냐.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빠졌나? 8개네. 화평이 빠졌나? 화평. 성령님의 그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어떤 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자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지.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내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시는가. 참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 달라요.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틀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쉽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예, 알았어요. 예,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동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에 주님은 마음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그런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하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외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이 가득할 때. 그래서 겉으로는 막 좋은 말하고 겉으로는 뭐 멋있는 일을 하고 막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죠. 막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하시고 화내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마음이 온전함으로 정결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희 더 이상 고만 제물을 바쳐라.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 타는 냄새가 내 안에 막 역겹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예배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제물 드리고 막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역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작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매료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근데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시적으로 쓰신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실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아가서에 나온 그 언어들만큼, 언어들 이상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젠틀하시고 너무나 부드러우셔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에게 그 하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가서에 보면은 신부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하고요. 그럴 때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그냥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거 한마디 없어요. 그냥 잠잠히 침묵하십니다. 그냥 떠나셔요. 그 임재가 떠나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두 번의 그 주님의 임재가 이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한 번은 신부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그 임재가 떠나갈 때도 있죠.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깊은 연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죠. 나중에 좀 자세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갈망하신다. 갈망.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우리를 갈망하신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이제 여자분들이 특별히 드라마 좋아하시죠. 왜? 에로틱하니까. 드라마에서 얼마나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고백하고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언어를 쓰죠. 드라마니까. 거기에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저 여성처럼 그 남성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또 남성들은 그 여성의 또 사랑을 받는 남성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입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을 쓰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에로틱하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계시가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중요한데 주님이 그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 실제로 다가오고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의 그런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왜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생겨났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나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면서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 땅을 가르시고 막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그 이한 검이 나와서 대적들을 완전히 막 다 죽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왕창 몰살시키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신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편견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냐라는, 불같이 심판하시느냐라는, 그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망 권세요, 죄의 세력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향력이요, 세력이요,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영혼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세력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동기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왕이 있다면 그 나라 가운데 백성들을 해하는 도적대들이 나타난다, 외적이 침입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대적을 쳐야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괜찮아. 나 지금 힘드니까 군대 안 보내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좋은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보냈느냐? 그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해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인 것이죠. 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적들을 치시느냐? 성경을 보면요, 그 대적들을 치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와서 그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백마를 타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무리들이 그런 나서서 역사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적을 섬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어린 양의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그런 학살하고 또 핍박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하는 그 대적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원수들이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해하려고 악한 세력들이 오면은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 나는 원래 부드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죽이는 거 안 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신부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은 이 신랑이 칼을 듣든지 뭘 들든지 가서 싸우고 이기려고, 해하려고 그 원수들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신부를 향하여는 겁나지 않았어? 무섭지 않았어? 그러면 신부를 안고 얼마나 그 사랑을 부어주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한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는 그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보는데, 오늘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어떠한 아주 작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때문에 막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요, 즐거이 부른다 하는 말씀이 어떤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러브송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한다. 사랑의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 멜로디 또 아름다운 가사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신랑이 남자가 이렇게 뭐 피아노 치면서 막 기타 치면서 이제 여자에게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럼 막 여성들이 소위 말해서 뿅 가죠. 완전히 매료돼서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노래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잠잠히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로, 그동안 외적인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에 작은 조각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물론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거를 말씀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율법을 내가 지킨다 해가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정결함으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투명한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아닌 척, 내가 잘하는 척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숨기고 꾸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자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도 주님 앞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작은 신음소리 외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속으로의 그 외침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외침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른 어떠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실진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애타는 아버지 심정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 영으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미움과 하나님 그러한 분노와 하나님 그런 교만의 그런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마음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나의 의도, 나의 동기, 나의 목적도 다 간파하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가장 친절하심으로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주여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악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목적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